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제자에게 대하여 부운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권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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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은혜를 나눌 텐데 하나님 성령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로써 이 시간 오직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또 영생의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영을 살리는 정말 생명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완전히 주장하시고 통로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 되어 예수님의 통로만이 되기 원합니다.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악한 거 장난치지 않게 하시고 또 말씀 통해 시험 들거나 낙심되는 일 절대 없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또 이렇게 본받고 깨닫고 알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이제 저희 부부는 이제 한 주간 이제 몇 주간 계속 특히 저 같은 경우 많이 낮췄어요. 많이 낮추시고 많이 연단하시고 이제 아픈 걸로 특히 아픈 걸로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뭔가 했더니 이제 아픈 걸로 주로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픈 걸로 막 이렇게 이빨이 아프다든지 뭐 눈이 안 좋다든지 뭐 심장이 막 아프다든지 막 그러면서 너무 이렇게 마음이 힘들었어요. 힘들고 살고 싶지 않고 빨리 천국 가고 싶고 막 좀 무슨 시한부 인생 같은 마음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한 은혜를 주고자 그런 은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은혜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하늘이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침노해야겠다 그런 은혜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은혜잖아요. 만약에 그 침노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전진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하늘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가야 될 때거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반열을 높여야 되고 이렇게 막 확 올라가야 될 이렇게 막 복수의 날개침 같이 확 올라야 되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하늘한테는 또 그런 은혜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은혜 주시고 또 이상형 권사님한테도 또 그런 은혜가 필요하니까 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이 막 이렇게 막 띄워주고 막 높이는 게 아니라 막 그냥 완전히 겸손하라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렇다고 낮춰주세요 이렇게 말하기 어렵더라고요. 또 뭐 받을 것 같고 무섭고. 그런데 아무튼 간에 그래도 성령께서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낮아지기를 원하셨나 봐요. 그래서 계속 아픈 걸로만 계속 이렇게 진짜 마음이 힘들었어요. 힘들고 진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것만큼 이렇게 마음이 낮아지는 게 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힘들고 계속 몇 주간을 계속 마음이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높이고 낮추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높이고 낮추고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낮추고 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은혜를. 그러니까 어저께 잠깐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 부부에게. 그러니까는 예수님 보좌 앞에서 가까이 이렇게 섬기는 자들은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주시고자. 그러니까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냐면 이제 그 환상 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보통 환상 보면 막 예수님 이렇게 안고 있고 뭔가 동등하게 예수님 이렇게 무슨 친구야 뭐 남편이야 하는 식으로 예수님 손잡고 있고 뭐 이렇게 뭐
무슨 맘먹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 그러면 친구같이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이렇게 환상을 보니까 예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그 전에 설교했던 마리아처럼 막 머리털을 막 이렇게 발로 닦고, 응? 눈물로 이렇게 막 발을 씻기고 그렇게 막 바짝 낮아져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사랑을 표현한 마리아처럼 그 마리아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여자처럼 옥합을 깨뜨린 그 여자처럼 제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환상을 보고 오니까 이렇게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똑같이 은혜를 주셨더라고요. 그런 은혜를. 근데 이제 제가 어저께 여쭤봤어요. 하늘이에 대해서도 그 은혜를 나중에 허락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반열에 올라가면 그 은혜를 주실 건가 봐요. 지금은 이렇게 키워야 되니까 이렇게 성장한 다음에 하늘이가 어느 수점에 되면 그 은혜를 부어주겠다 이러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듣고는 있어야 돼요. 우리 이상형 원사님도 이제 어느 시점에 가면 높은 반열에 가면 이제 그런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으세요. 이게 무슨 은혜인지 뭔가를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죠? 일단 듣고는 있어야 이제 앞으로 그런 은혜를 또 사모하게 되고 그죠? 내가 다 보면 예수님 보자 가까이 가고들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야 또 주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느 시점에 올라갔을 때 그 은혜를 주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허락지 않는데 앞으로 그 은혜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기도를 해보니. 그런데 그래서 알고는 있어야 그 사모함이 있고 그래서 이걸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남편하고 저하고 어떤 모습이냐 했더니 요즘 이렇게 환상을 보니까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있더라고.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전에 환상한테만 뭐 예수님 허리 껴안고 예수님을 뭐 동동하게 막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서 마치 그 발에다가 입 맞추는 것처럼 하면서 얼마나 바짝 그 바닥에 그냥 눕혀져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바닥에 이렇게 얼굴이 딱 닿아가지고 그러면서 막 예수님께 얼마나 겸손하게 막 사랑 고백을 하고 이렇게 막 맞추는지 높이 올라갈수록 그런 모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고 진짜 이렇게 낮아지고 그냥 뭐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그렇게를 근데 이게 전에도 뭐 낮아져라 뭐 낮춘다 해도 이런 마음이 안 생겼죠. 근데 이거는 알다시피 은혜를 줘야 되는 건가 봐요. 이런 마음은 진짜 은혜를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막 이렇게 그 세리같이 바리새인하고 세리 기도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막 얼굴을 감에 들지 못하고 막 이렇게 한 것처럼 어저께 그 설교했을 때 저가 이렇게 막 표현한 것처럼 진짜 이걸 무슨 말로 형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막 진짜 그런 죄인과 같은 진짜 낮아진 모습으로 막 통회하고 정말 예수님 앞에 진짜 마음이 정말 낮아져서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이건 진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은혜 줬다. 너희 부부에게 그런 은혜를 줬다. 내 앞에 선 자는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 겸손할수록 내 앞에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런 모습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 그런 회의 자리 막 예수님 보자 가까이 가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이제 그 윗절에 보니까 17절,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우리 19절처럼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니 제3일에 살아나려. 이 땅에 오신 거는 우리 구원하시려고 고난 받으신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정말 물과 피를 탁 쏟으시고 우리를 생명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 이 12 제자들은 이 마인드가 뭐냐면 세상 마인드였어요. 그때는 성령을 받지 못한 그 상태라 진짜 정치적인 메시아.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자기 그 왕국을 세우는 메시아 왕국을 세우려는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에 보면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따라다니면서 이제 왕을 삼으려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거기에 로마 그 속박이 있으니까 유대인 거기 막
있으니까 이제 왕국을 세운다. 이 땅에서 왕이 된다. 이렇게 막 대통령이 있으면 뭐 자의정 우의정처럼 국회의원 있고 막 이렇게 이런 왕국을 세워서 권력을 차지하고 이런 마인드였어요.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이 깨지지 않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때 이제 세베대 아들의 어미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게 치맛바람이 세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성애로 그죠? 그 세베대의 아들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말해요. 야고보와 요한 그죠? 그래서 예수께 와서 절하면서 막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예수께서 가르칠 때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만약에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 하늘님 뭘 바라고 싶으세요? 왜 성경에 가끔씩 또 예언으로 막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성경으로도 무엇을 원하냐. 그럼 저는 뭐 예수님 나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어저께도 막 기도하세요. 막 그랬잖아요. 우리 하늘님 뭘 구하고 싶으세요? 저는 예수님이랑 사는 거. 아멘. 저랑 똑같다. 우리 이상현 권사님 보세요. 진짜예요? 우리 박정호 목사님은? 진짜예요? 우리 문수는? 천국에서 어저께 자는 거라고 들었는데. 천국만 보내주세요. 천국만 보내주세요. 근데 문수들 하늘이 들었잖아. 침노도 해야 되고, 그치? 아직 문수는 겸손보다도 침노를 해야 돼, 그치? 겸손해야지. 아무것도 구하면 안 돼. 겸손하게. 이러면 안 돼요. 막 침노해야 되지, 우리 문수는. 그치? 응. 그 겸손은 알아서 낮출 거야. 이렇게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탁 알아서 낮추셔. 그치? 근데 커야 돼, 그치? 그래서, 그래, 맞아요. 우리도 예수님이 가끔씩 막 너무 기뻐하시면 무엇을 원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무엇을 원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나도 예수님과 영원한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주님과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원토록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습니다. 오직 주님 뿐입니다. 막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근데 무엇을 원하느냐 이러니까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그, 주의 이제 이 땅에서 만약에 왕국을 세우면,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의정, 자의정, 뭐, 국무총리, 뭐, 이런 식으로, 영의정, 자의정,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마인드가 그런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마인드. 높은 자리 한 자리 차지해서 내가 권력을 휘두르고, 막 이렇게, 부귀 영화를 누리고, 뭔가 떵떵거리고, 높임을 받고, 나를 다 알아주고, 이렇게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따라다니는 이유가 그렇게 하고자 따라다닌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만약 깨지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여전히 자아가 충만하면,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용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이용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막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편을 얘기하면 좀 약간 거룩한 편으로 말을 하자면, 목사님이나 뭐 이렇게 또 장로님이나 어떤 이렇게 좀 영적인 뭐, 저는 그랬어요, 솔직히.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저는 20살에 예수 믿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살다 보니까 이 가난이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좀 예수를 안 믿었을 때 그때 아주 진짜 기억이 생생해요. 나는 부자 남자를 만나야겠어. 부자 남자를 만나서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어. 내가 내 직위를 올리려면 부자 남자를 만나야 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따지고 그냥 부자 남자. 조건은. 이런 게 했는데 진짜 지금도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욕심도 많고 제가 이렇게 막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로 오니까 이게 하나같이 다 무산됐잖아요. 뭐 부자도 안 되고 뭐 뭔가 이게 직위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에서도 또 야망이 막 생기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쓰신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어야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 게 있어야 막 하나님 앞에 막 치고 올라가죠. 내가 오살리 기도원에 그게 한 20년 전인가 진짜 미나가 너무 이렇게 어릴 때였어요. 미나 뭐 30살 때 막 이럴 때였어요. 이게 진짜 열심이었어요. 이렇게 교회에서도 남편하고 저하고 이렇게 하면 제가 막 엄청 열심히 막 하니까 막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좀 열심히 있었던 편이에요. 열심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도 열심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매일 오살리 기도원을 가가지고 그 기도골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진짜 악을 쓰고 막 이러면서 엄청났어요. 그냥 막 이러고 막 이렇게 뛰면서 막 하는 이유가 마음에서 그런 소망이 막 붙었어요. 그래, 내가 세상에서는 그래 다 포기됐다. 이제 세상에서는 이제 끝났지. 그래 세상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부자 되는 거 뭐 출세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안 됐으니 하나님 편에 와서는 내가 여기서 성공하자. 성공하자. 이런 사람 많을 거예요. 그죠? 세상에 와서 내가 하나님한테 와서 성공하자. 그래서 큰 능력과 권능을 받아야겠어. 죽은 자도 살리고 안증뱅이도 일으키고 하여튼 그래야 되겠어. 그래서 강신영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되자.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다 불러다니고 전화 오고 다 꿈꾸는 거예요. 이런 목회하는 분들 다 뭐 말은 아니라 하지만 그런 마음이 다 있을 거예요. 저도 다 이렇게 해서 진짜 교회도 늘려가고 성도도 많아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막 목사님 그러면 예 이렇게 하고 차도 막 그랜저에서 예 그래서 비서가 있으면 비서 막 이렇게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래 여기서 내가 진짜 뭔가 내가 여기서 하여튼 예수님한테 관심이 없고 예수님께는 별 관심이 없고 그냥 그 예수님한테 어떤 능력이나 권능이나 뭔가를 받아내서 진짜 내가 지금 한 자리 여기서 진짜 뭔가를 이루자 이런 생각이었어요. 이 마인드가 이게 깨지지가 않으니까 이 자아라는 게 나라는 게 안 깨져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진짜 실제로 능력도 받고 막 여기가 막 찌릿찌릿하고 막 손 이렇게 하면 막 뭔가 나갈 것 같고 막 은사도 받고 근데 이게 어쩌면 이게 교만에 충전된 그런 모습이 예, 그런 모습이었어요. 제가 그런 게 있었으니까 또 열심히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그냥 막 밟고 막 밟고 그러니까 은사자들이 천국 못 가요. 많이 못 가요. 왜냐면은 예수를 떠나서 이제 서사람 목사님 그 강조하시잖아요. 그 예수를 떠나가지고 그런 쪽으로 빠지니까 그래서 저를 하나님 은혜로 건지셔서 확 이제 깨트리시면서 그러면 저는 그때 은사가 단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막 은사가 있으면 다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아니구나를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 뭐가 중요한 거냐? 그랬더니 예수를 찾은 거야 그때서야. 예수를 붙들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많이 막 내려놓게 하시고 많이 연단하게 하시고 많이 낮추시고 많이 훈련하시고 그냥 그러니까 숙성이 돼야 돼. 숙성이 돼야 뭔가 이렇게 시간이 이게 있잖아요. 이게 연륜도 필요한 것 같아요. 연륜이. 이렇게 왜 노인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많은 세월 이 땅에서도 이렇게 많은 세월을 지나야 이렇게 산전수전 다 겪어보고 해야 이렇게 노인들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늙으신 그 분들 보면 이렇게 그 지혜가 묻어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삶의 철학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런 것처럼 정말 제대로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뭐 이렇게 나태하게 믿은 것이 아니라 몇십 년 동안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부서지고 깨지고 이렇게 연단 받아가면서 이렇게 오면 뭔가 다르다는 거죠. 이런 거 저런 거 겪어봐야. 그죠?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막 겪어가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면 그래도 겸손하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정도 되면 난리도 아니에요. 그죠? 솔직히. 막, 보통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목사님들 보면 막, 뭐 예언 한 번만 해도 목회, 여자 목사, 교회 몇 명, 10명만 돼도 막, 엄청나요. 엄청나요. 그럼 예복 입혔다, 했다. 그러면 그 정도 되면은 진짜 완전히 이거는 완전히 이렇게 말도 못 걸어. 근데,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 은혜로 깨트리고 끄트려서 그나마 이렇게 되고 더 낮아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더 낮아지라고. 그래서 이제 주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막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성령의 그 마음을 막 부어주시면서.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도
그러면서 이 제자들도 아직 안 깨진 거야. 이제 예수님 승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막 성령 받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깨져서 나중에 보면, 사도 요한이 얼마나 이렇게 그 요한계시록이나 요한복음 적은 거 보면 얼마나 이렇게 훌륭하셔요. 그쵸?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이게 젊었대잖아요. 이 사람들이 20살 때. 그러니까 이게 많은 시간을 지나면서 깨지고 해서 이렇게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많이 깨져서 그렇게 가야 돼요. 과정. 그러니까 끝까지 견뎌야죠. 도중에 많이들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은혜 주면서 또 교만해져가지고 잘못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막, 이 교만해지니까 이게 잘못되니까 또 하나님이 막 연단을 해요. 저처럼. 그러면 또 낮춰져서 그래서 또 잘못된 사람도 많아. 이렇게 막, 하나님이 깨트리고 막 이러니까 또 나가 떨어지네 또. 예수님 떠나네 또. 막 자포자기 한다든지. 근데 우리 끝까지 견뎌야 돼요. 끝까지 견뎌서 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그쵸? 많이 연단하실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그 겸손을 많이 다루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비례한가 봐.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냥 예수님이 내 삶에, 아주 내 마음에, 내 삶에 더 많이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만요. 이렇게 예수님이 그 예언으로 이렇게 예수님과 가까이서 섬길 거다, 예수님 앞에 널 둘 거다, 어쩌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런 사람 되게 하시는,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그냥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갈수록, 예수님 보자 가까이 갈수록 전부인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오직 내 삶에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하시고 엄청나게 낮아지게 하시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서는 사람이 아마 그런 사람이구나 볼 수가 있어요. 보니까 예수님이 가면 갈수록 그런 모습이야 보니까. 근데 그게 거저되지 않고 많이 훈련 받겠죠. 그렇게 되려면 거저 안 돼요. 그죠? 거저 안 돼요. 그냥 거저 안 되고 많이 그러니까 끝까지 견뎌야 돼. 어떤 게 와도 그냥 끝까지 견뎌야 돼요. 뭐가 와든 끝까지 견뎌서 그냥 승리해야 돼. 우리 하늘이 아까 저기처럼 끝까지 견뎌야 돼. 끝까지 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함께 명예소서 이러니까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마인드하고 이 제자들 마인드가 너무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야. 하늘과 땅 차이야. 우리가 막 높은데 막 예수님 보좌 앞에 막 서야 돼요. 회의 자리를 가야 돼요. 막 예수님 앞에 서야 돼요. 이럴 때 그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 오른편 왼편 진짜 천국에서 예수님 가까이 가면 많은 여기에서 볼 듯이 마시려는 잔을 마셔야 되나 봐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쓴잔 제가 옛날에 간증했잖아요. 예수님과 하나 되고 싶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이렇게 구하게 하시더라고요. 아까 하늘이도 침노하는 거 성령이 구하게 하시듯이 예수님과 하나 되고 싶습니다. 그걸 구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과 서사람 목사님 말씀에 하면 예수님과 하나 돼야 들림을 받는데요.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들림을 받는데요. 근데 하나 된 사람이 없대요. 근데 하나 되려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신대. 그러니까 성령이 구하게 하신 거야. 하나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도나무 비유 있잖아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맨날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럴 때 하나됨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신부들이 바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 된 사람이 없는데 하나 되려고 한 자를 올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그죠? 근데 그런 거 원리도 잘 모르는 데다가 그냥 성령이 구하신 거야. 하나 되고 싶습니다. 이러니까 진짜 하나 되고 싶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간 겁이 나는 거야. 하나 되고, 내 성령께서 하나 되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막 사랑이 충만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예수님 임재 안에 거하고 막 하나 되고 싶다 구했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그러니까 내 영이 구했는데 정말 하나 되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순간 겁이 털컥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유튜브도 보고 네이버도 보고 이게 하나 된 게 뭐냐. 그러니까 특별하게 뭔가 없어.
답이 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한 시간인가를 망설이다가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고 괜히 겁도 나고 이게 뭐야 뭐 이게 걱정되고 막 하다가도 네 하나 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찬양 그 성명희 시인이 그 다윗과 요나단의 쓴 잔 그 찬양을 주는 거야. 그러면서 마음에서 이 찬양 가사가 올라오는데 그 가사를 제가 적어봤어요. 읽어볼게요.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 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 잔은 내 것이며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쓴 잔을 그 맛보지 않으면 이게 주님은 쓴 잔을 이렇게 덜컥덜컥 마셨잖아요. 우리 못 마셔요. 왜냐면 그 예수님은 고난 당하신 예수님 십자가만큼 그렇게 큰 십자가가 없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만큼 큰 십자가가 없대요. 어떤 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막 자기 남편이 막 외도하고 아들이 속색이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집을 가출해서 기도원에서 막 울며 기도하는데 그때 환상이 열렸는데 예수님은 막 십자가가 어마어마한데 자기는 성냥개비더래.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못 져요. 예수님 십자가만큼 큰 십자가 없대요. 그 어떻게 큰 고난 당하신 걸 아시잖아요. 막 채찍질 맞고 막 침뱉음 받고 조롱당하고 밤새 막 끌려가서 막 뭐 말도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당하지도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주님의 쓴 잔을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막 떡떡떡 마셨지만 예수님조차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얼마나 괴로우신지. 근데 그것을 이렇게 맛보는 거예요. 이 잔이 있다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잔이 있다면 예수님 이렇게 마셨지만 나는 이렇게 겁먹어가면서 이렇게 맛보는 거예요. 이렇게 맛보면 주님의 쓴 잔을 모르리. 예수님이 허락한 만큼만 조금만 허락하겠죠. 응? 진짜 너무 힘들더만요. 옛날에 어떤 남자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과 그 막 마음을 나누게 하시는데 우리 한 해도 그 요번에 처음 했잖아요. 어떤 그쵸 자매님. 저도 그 남자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막 지금은 그런 애 안 줘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허락지 않는 것 같아. 막 우시는 거야. 그 분을 놓고 이렇게 막 환상을 보니까 이게 벼랑이 있으면 그 매달려서 완전 지옥에 떨어지는 거야. 좀 있으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지금 불치병 걸리셨거든요. 암. 막 이게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있더라고. 떨어지면 죽는 거야, 지옥으로. 그러면서 그분이 한때 막 다윗처럼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분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 사랑했던 분을 못 잊어 하시더라고, 예수님. 그 자매도 한때는 예수님을 엄청 사랑했었던 거야,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예수님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못 잊어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그 영혼을 막 건지기를 원하셔. 그래서 막 우시는데 막 이거는 그 동참하는 거야. 그 마음을, 그 고통을. 그러니까 막 나도 막 그 예수님 오니까 막 위로해드리고 싶고, 막 어떻게 막 눈물을 그치게 하고 싶고, 그 마음을 막 내가 막 찢어지는 거야. 그 눈물을 멈추게 하고 싶어가지고, 웃게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울지 마요. 제가 그 영혼을 막 나보고 어떻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울기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남자잖아, 근데. 너무 어렵잖아. 남자분은 내가 건드리질 않아, 그래서. 근데, 진짜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데, 이렇게, 진짜 힘들더라고. 못 도와드렸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철통 방어를 하고, 막, 얼마나 이렇게 막 하는지, 강팍하게 막 뭐라고 난리를 치시는지, 어떻게 말도 못 꺼냈어요.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님 사랑 회복해야 돼. 말을 해줘야 되는데, 못하겠어. 얼마나 그냥 난리를 치는지 한번 남편하고 나오시라고, 어디 나오시라고 우리 부부랑 같이 만나서 대화 좀 하자고, 그러면서 회개하셔야 되고, 이렇게 예수님 사랑 그거 회복하셔야 되고, 막 이런 거 알려드리려고, 회개랑 예수님 사랑 그거 회복하는 거 알려주려야 돼. 얼마나 난리를 치고, 막, 오히려 나를 이상한 여자 취급하고 말도 못했어요. 야, 엄청 힘들대요. 그다음부터는 그런 거 안 시켜요. 그다음부터 예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때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우리가 10분의 1, 만분의 1도 감당 못해요. 그죠? 예수님을 우리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 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 잔은 내 것이고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같이 간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런 모습을 모르는 거지. 이런 원리를 모르는 거야. 이게 잔을 마신다는 뜻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가까이,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의미를 모르는 거지. 근데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이. 그래서 찬송가도 있는데 이런 찬양을 많이 주셨어요. 무슨 찬송가냐면 367장에 십자가를 내가지고 그 가사를 한번 보게 돼요. 367장에 그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네, 우리가 그 길을 다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알고 있으세요. 367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이 가사를 한번 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1절에 보니까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신부들의 모습이, 제자의 모습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십자가를 내가지고 우리 각자 다 십자가가 있어요. 그쵸? 그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바로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아야 돼. 그죠?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때로는 이럴 수도 있어요. 다 내려놔야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좋은 집에서 사는 거, 이런 거 되게 애착이 강해요. 여자잖아요. 또 돈에 대해서도 애착이 강해요. 근데 예수님 따르다 보면 그런 걸 또 분터같이 버릴 때가 있어요. 그죠? 간증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얻고자. 주의 평안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바로 제자의 삶이, 예수님 따르는 삶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응? 십자가를 내가지고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나의 즐거움과 기쁨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세상에서 부귀영화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잃을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원하던 거 있잖아요. 잃을 수 있어요. 없어질 수 있어요. 주의 평안, 근데 주의 평안을 내가 받아, 그 대신에. 그리고 중요한 건 영생복을 얻어. 영생복 같이 귀한 거 없죠? 천국에 들어가요. 그죠? 영생복을 누려요. 2절 봐봐요.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주님이 그런 멸시천대 핍박, 그 어려움 당했으니까 나도 그런 걸 당한다 이거야. 이 길을 따르다 보면 그 길 가야 돼. 그 길 우리 다 가는 건데 이거 당한다는 거예요. 세상 친구 간사하되, 그죠? 예수 진실하도다. 그래서 세상 친구 간사하되 우리 이렇게 하면 또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친구들 가까이 있지 못하잖아요. 그쵸? 친구들하고 노닥거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쵸? 세상 친구 간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님이 대신 친구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쵸? 예수 나를 사랑하사, 그죠?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뵈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정말 이 길이 비록 외롭고 힘들고 막 곤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정말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가도 예수님이 진실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친구 되실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 얼굴을 뵙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맨날 이 길이 진짜 힘든 길이지만 영생 복을 얻는 길이고 주의 평안을 내가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는 거야.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내가 핍박 당할 때 주의 품에 안기고, 제가 옛날에 우리 하늘이하고 이제 목사님들 만나러 돌아다닐 때가 있었어요. 신방같이 이제 목사님들 구원하라 그래가지고 예복 입히고 들림 받을 준비시키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하늘이랑 같이 그런 일을 했어요. 우리 권사님 만나기 전에 작년인가 기억도 안 나요.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어떤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여자 목사님이셨어요. 일산에. 아까 전에 목사님 다른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근데 이제 옛날에 예복을 입었다가 벗겨지셨어. 보니까 나윤수 목사님 통해서 입었는데 벗겨지신 분이야. 이분 벗겨진지도 모르지 뭐. 근데 이제 이분이 예복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게 막 너무 순수하고 너무 이렇게 막 열정이 불타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연락을 하고 막 했어요. 근데 생전 이제 그분이 엄청 당황스럽겠죠. 이렇게 안면도 모르는데 막 예복 입을 수 있습니다. 막 예복 입읍시다. 막 이랬으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근데 진짜 입으로 오셨어요. 입으로 오셨어요. 그래도. 근데 뭐 이분이 이렇게 교회에서 뭔가 학장 이렇게 이렇게 학생들도 가르친다 하고 배운 분이야. 연세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좀 그런지 몰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분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강도사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뭐 한 20명이나 몇십 명 되는데 그분밖에 뭐 안 입는데, 못 입는데. 그 강도사, 여자 강도사. 그 여자 강도사 이제 아가씨인데 그분 입을 수 있다는 거야. 그 교회에서 그분밖에 없다는 거야. 이 목사님하고 두 분만 입을 수 있대.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죠. 저기 그 강도사님 좀 이렇게 입게 해주라. 예복 좀. 그랬더니 자꾸 피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제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날 여기 성전에 와서 막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서가지고 예수님이 그 강도사 사랑하는 분이더라고요. 그 여자분을 입게 해달라는 거예요. 입혀주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도 이렇게 예수님 오심을 사모하고 막 그런 분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늘이를 이렇게 통해가지고 그분 전화번호를 알게 됐어요. 이게 연락처도 알게 되고 이렇게 문자도 막 알게 되고. 그래가지고 하늘이랑 저랑 막 이제 처음에는 그 여자 목사님 허락이 있어야 되니까 그 여자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죠. 이렇게 문자를 했죠. 이렇게 그 강도사님 예수님이 너무 원하니까 입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뭐 이게 너무 순수하고 지금도 뭘 또 몰라. 이런 이게 이쪽의 세계가 이거 교계 세계가 이것도 진짜 말도 못해. 그러니까 막 순수하지가 않잖아. 그죠? 아직은 때 안 묻은 것 같아, 내가 봐도. 하나님으로. 그래서 이제 내 맘 같은 줄 안 거야. 나 같으면 막, 우리 하늘이 좀, 이제 어떤 분이, 이게 인정하시고, 좀 막 서사람 목사님이나 나 목사님이 이렇게 뭐 하면, 그분이 뭐 뺏어갈 거야, 뭐 할 거야. 그치, 뭐 하늘이가 가겠다 하면 어떻게 보내야지. 근데, 그분이 뭐 이렇게 나한테도 뭔가 입 맞추고, 하늘이도 뭐 일을 맞춰야 되고, 그럼 나는 이게 할 것 같아. 그치? 가서 은혜 받고 와 이럴 것 같아. 제가 예봉을 입는데 하늘이도 데리고 가고 막 입 맞는데도 하늘이 데리고 가고 막 다 했잖아. 그치?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다 은혜 받았는데 내 맘 같은 줄 알고 그 강도사님도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딱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막 이게 막 해라 그러고 예수님은 막 애가 타시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주여. 그래가지고 어떻게 방법이 없다. 이 여자 목사님은 이렇게 딱 그 안에서 딱 잘라버리니까 가로막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하늘아 좀 어떻게 좀 해봐. 그러니까 막 그 강도사한테 막 문자를 하고 막 이랬어요. 저도 막 하고 그랬더니 이 강도사가 오해를 했네. 여자 목사한테 막 일러 바친 거야. 아마 오른팔이었나 봐. 전화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완전히 막 이상한 사람이 된 거야. 빼돌리려고 하는 사람으로. 막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원한다 그 마음이 막 전해져서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남자 목사님도 괜히 그런 오해받고 그냥 예수님이 막 울고 그래서 막 하다 보니 나도 괜히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그 강도사도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 원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당하고 핍박당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진짜 괴로웠어요. 그래가지고 막 오해를 산 거야, 그분들이. 그래서 막 이단이네, 난리가 났어. 막 귀신 들렸네, 막 별소리 다 하고. 매도해버리더라고, 그렇게 무섭게. 사람을.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마음이. 진짜 너무 괴로웠어. 그래가지고 막 울었어.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괴로웠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더라고, 마음이. 막 그냥 완전 매도해버리니까, 매장해버리니까. 그런 의도를 예수님 뜻하면 이렇게 오해도 받고 별소리 다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주더라고. 어떤 말씀을 주냐면 이게 내 말씀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말씀 구절을 준 거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마태복음에 이 말씀을 주는 거야. 이렇게 뭐 성경 읽다 준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서 생각에서 마음에서 이 말씀 구절이 떠오르게 하면서 나한테 위로하더라고. 그거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저는 그 당시에는, 괴롭다. 그냥 그 생각만 할 뿐이지, 이런 말씀 생각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저한테. 뭐냐면, 10절에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는 이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걸로 보시는 거야.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아유, 지혜가 없다, 내가. 지혜가 없고, 진짜 쓸개가 없다. 아유, 진짜, 이렇게, 잘못 벌집을 잘못 쓰셨구나. 이렇게.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보니까 예수님 뜻대로 하려다 보니까 이 꼴이 난 거잖아요. 근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걸로 예수님이 쳐주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거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이렇게 말씀 주면서 11절에 보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렇게 핍박하였느니라.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아버지 뜻대로 좋은 말만 해주고 싶지. 잘 됩니다. 축복받습니다. 부흥됩니다. 잘 됩니다. 이렇게 예언해줘야 좋지. 멸망한다. 끌려간다. 하나님을 너희가 배반했기 때문에 에레미야가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고난을 당해요. 핍박을 당해요. 멸시천대를 당해요. 이사야도 그러고 다 순교했대잖아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짜로.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마치 그래요. 진짜 어려움 많이 당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떨어져 나가는 사람 진짜 많겠다. 끝까지 못 가.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은 이렇게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지.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런 오해를 받고 그런 멸시를 받고 그러고 싶는 사람이 있나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택해야 돼. 예수를 택해야 돼. 왜냐면 그래, 아까 찬양 가사 했잖아. 367장 14절 내가지고 주도 곤욕당했으니까 나도 곤욕당하지. 그런 마음이어야 돼요. 예수님, 정말 세상 친구 간사다. 예수 진실하도다. 그러면서,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배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그런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뭐가 올지 몰라요. 우리 이상현 권사님도 전에 간증하셨잖아요. 언니, 저기 했대. 이런 고난 당했다. 아버지 뜻대로 불이 타가지고 선한 마음에서 이렇게 했는데 엄청 고난하고 하늘이도 그렇고 우리 다 그렇잖아요. 이 길 가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367장에 십자가를 대가지고 거기 볼게요. 367장 3절에 보니까 내가 핍박당할 때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그죠? 세상 고초 당할수록 우리가 말씀에 너희가 시험이 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보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 그렇게 나오는 거야. 이런 거 당할 거예요 이제. 이런 것도 겪어요. 이 길 가면 이런 거 겪게 하셔요.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러면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제 이런 시련들이 따라와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일들을 겪게 하셔요.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잠깐 근심하게 돼요. 근데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신다는 거야. 이런 거 올 거예요, 이제.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2, 13, 14 한번 봐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 지금 우리가 대충 설렁 믿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이런 말 주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막 이렇게 내 살과 이제 예수님한테 보통 그래요. 이렇게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은혜를 막 줘요. 막 이렇게 뭔가 은혜를 주고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받는 자인 것 같고 예수님이 막 이런다고요. 근데 이제 어떤 이제 제자의 삶을 살고 이제 진짜 할 때는 이제 막 이런 거 막 이런 거 주는 거예요. 이제 어느 단계에 가면 성장시키고 이제 천국 안에 살 사람 같으면 이제 막 여러 가지 시험을 주고 연단을 주고 불로 연단하고 이제 책망하고 징계하고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고자 내 참 아들로 받아들인 사람한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많은 무리들이 막 따라다녔어요. 막 병고침 먹고 막 떡도 먹고 보리떡도 먹고 막 기적과 이적도 보고 안진미도 일으키고 막 재밌고 신나고 막 말씀도 듣고 막 좋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 따라다니다가 이제 그들을 이제 영생을 주고자 구원하고자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본론은 이렇게 딱 이제 사람들은 그래요. 이렇게 복 받는다, 은혜 받는다, 병고침 받는다 그러면 아멘 막 이러다가 주를 위해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주를 위해 내가 모든 버리고 주를 쫓읍시다. 그래 천국 갑니다. 막 이러면 아무 소리 안 해요.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은혜 주니까 막 이렇게 따라오다가 뭔가 예수 믿고 이제는 은혜도 없고 맨 고난만 당하고 만 핍박당하고 십자가 져야 된다 사명 감당 이러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돈 받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많은 무리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신나고 좋잖아요. 재미나고 막 기적도 보고 막 신기하고 좋은 말씀 듣고 막 앉아있고. 그런데 이제 내 살과 피를 마셔야 되고 나와 함께 해야 되고 막 이런 말을 하니까 관심사가 그게 아닌데 자기랑 별로 관심이 없거든. 예수님한테는 관심이 없거든. 부자 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뭔가 잘 되고 이런 걸 바라지. 뭐 예수님과 하나 되고 뭐 예수님 사랑하고 뭐 아무 관심도 없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뭔가 이용하려는 쪽이지. 그러니까는 다 떠난 거야. 요한복음에 나와요. 다 떠나요. 그런데 예수님 12제자만 딱 남았어. 그러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주의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느게로 가오리까 주는 거룩하신 자인 줄 우리가 알고 믿었삼나이다. 막 이래요.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 영생을 얻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얻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정말 아무것도 아까 367장의 그 가사처럼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주님 세상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이런 자가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 많이. 그래서 여기에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14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제 예수님 제자들한테 예수님 사랑하는 자들 이제 구원받는 자들 천국에 들려 올라가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14절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어리둥절하면 안 돼. 저는 어리둥절하니까 이 말씀 주시면서 아 그렇구나 이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불시험이 오면 우리 시련하려고 불시험 올 거예요. 떠나지 마요.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죠? 이상히 여기지 말래잖아요. 이제 오니까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 아까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자를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자를 모르리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쓴자는 내 것이고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면류관을 얻을 수가 없고 주님의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고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로마서에. 그죠? 영광을 얻고자, 면류관을 영광을 얻고자 하면 주의 고난을 받아야 될지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래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할 거래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 길을 가르면 이게 필수 코스야 고난은.
알고 있어요. 지금 알고 있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한 일 당하는 거지 뭐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끝까지 견뎌요. 우리 하늘이도 전에 간증했어요. 불로 이렇게 했다고. 튕겨져 나간다고. 튕겨져 나가지 않고 막 벼티는 사람이 올라가더라고 했어요. 다이아몬드 돼서. 전에 간증했어요. 끝까지 견디라고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맨날 고난 오고 뭔가 핍박이 오고 뭔가 불시험이 오고 뭐야 이러지 마요. 오늘 말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내가 핍박 당할 때 주의 품에 안기고 그죠? 이게 뭐야 뭐 맨날 고난만 당하고 맨날 시험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가사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도 받고 영생 복을 누리고 예수님 품에 안기고 예수님이 함께 해주고 그런 말씀을 주잖아요. 그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위에 기뻐할 거 무엇냐. 그죠? 이렇게 주님과 함께 이렇게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지만 괴로움도 당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린다는 거야. 우리 하늘이 간증하잖아요. 그 토니 보낼 때 막 기쁘다고. 주님 주신 그 기쁨이 샘솟다고 이 길을 가는데 막 주님으로 참 만족과 기쁨이 누린다고 이렇게 간증하잖아요. 그죠? 그 주님의 이 길이 주님의 길도 주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길이에요. 주님의 기쁨에 기뻐할 거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바로 이러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자의 길이고 이게 들림받는 길인데 이제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막 여러 가지 시험이 왔었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아파가지고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그때 밤낮으로 막 여기 달려오고 몇 달간을 엄청 시달리고 이게 뭔가 했을 때 아까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하고 즐거워라. 불시험을 올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저는 이게 뭐야 할 때 그 말씀을 주더라고요. 몰랐어가지고. 엄청난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도 그 길을 끝까지 갈 때 그런 일들을 많이 겪을 거예요. 왜냐하면 필수 코스예요. 우리 다 낮은 자리에 저 끄트머리 저 별과 별의 끝에 이렇게 예수님 안 봐도 좋아요. 그냥 천국의 문에만 딱 들어가서 여기 있을래요. 저 아무것도 연락하지 마요. 저 그냥 이대로 살 거예요. 지금 아니잖아요. 우리 하늘이 아까 간절히 신도해야 돼요. 신도해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이상형 권사님도 저도 얼굴 보는데 사고 싶어요. 면류가 쓰고 싶어요. 소망하니까 이 말씀 주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 주의 고난 맛봐야 된다. 이거 필수 코스에 이거 저기 겪어야 돼. 이제 가면서 겪어다 이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510장 볼게요. 겟세마네 동산에. 자, 겟세마네 동산에 이 가사는 저에게 진짜 많이 주셔요. 엄청 많이 주셔요. 이 말씀 가사를. 제가 이 찬양을 뭐 좋아하거나 즐겨 부르거나 그러진 않는데 가사로서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찬양 그런 가사로 은사를 말씀을 주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이 찬양 가사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510장인데 그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이 길을 가면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이제 알려줘야 이제 본론을 뭐 주님의 신부된다, 뭐 들림받는다, 이제 천국에 가면 큰 면류관 쓴다, 큰 집을 주겠다, 뭐 높여주겠다, 뭐 이렇게 말을 할 때 이제 본론을 이제 밝혀준 거야. 본론이 이 길이 근데 어떤 길이냐, 근데 이러면서 이제 가겠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이거 알려주는 거야. 이 길이다, 이런 길이다 하면서 1절에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 우리 겟세마네 예수님이 너희가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우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막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막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그 염려와 막 엄청 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군병들이 와서 자기를 대제사장이랑 와서 끌고 갈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엄청난 핍박을 당하실 거잖아요. 그때 이제 사형성 이제 완전 끌려가서 채찍질 맞고 희롱 고난을 당하고 막 그런 상황에서 막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원하시면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하면서 막 간구하잖아요. 얼마나 근심과 걱정이 많으셨겠어요. 좀 있으면 이제 끌려가시는데 엄청 큰 고난을 당하실 텐데 인성도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지만. 그러니까는
겟세마네 동산에 그 주를 생각할 때, 그 주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과 하나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죠? 그 겟세마네 동산의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사양할 수 있겠냐. 저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길 가다 보면 근심, 걱정이 막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찬양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겠습니다. 이 하나 돼야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순단을 이렇게 맛봐봐야 그네도 고난을 당해야 그 영광도 누리고 멸관도 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큰 십자가가 없는데 예수님 근심 걱정만큼 우리가 그런 걱정이 있겠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제 끌려가서 잡아 죽일 판인데 우리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좀 있으면 우리 이제 1시간 후면은 이상형 권사님 끌려가서 막 뻘거벗겨가지고 매로 막 치고 막 뼈가 드러날 정도로 때리고 막 완전히 막 침을 확 뱉고 막 가시멜로가 머리에 착 치우고 막 책찍질하고 그거 안 당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거 당할 거고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끌려가 죽을 거다 이렇게 하는 마음에서 맨날 사역하시고 막 그랬잖아요. 항상 누누이 얘기하시고. 예수님 같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겟세마네 그 주님 생각할 때에 그 근심 걱정을 사양할 수 있냐. 그러니까 저는요 엄살이 많더라고요. 이번에 내가 경험해보니 뭐 조금만 아파도 막 난리를 치고 뭐 조금만 괴로워도 막 힘들어하고 이러더라고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죽하면 참으라고 막 조금만 아파도 막 죽겠다 죽을 것 같아 막 이러니까 괴로워도 미치겠다 죽을 것 같아 막 이러니까 맨날 이렇게 조그만 거 갖고도 막 엄살이 너무 많다 보니 못 참고 막 괴롭고 막 크게 막 느껴지는 사람 있잖아요. 막 아픈 것도 못 참고 막 힘든 것도 못 참고 막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아라, 응? 견뎌라, 응? 인내해라. 아파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괴로워도 참고 막 이랬어요. 맨날 입으로 힘들어 이러니까. 네, 그랬어요. 참으라고. 오죽하면 예수님 막 이게 찡찡대는 거 싫어하셔요. 예수님 찡찡대는 거 싫어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불평, 원망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꽁시랑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막 꽁시랑 그러니까 네 입에 뭐 이래서 죽겠다, 뭐 저래서 죽겠다,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귀에 들린 대로 해주랴 막 이랬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꽁시랑 거 싫어해요.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도 꽁시렁거리는 거 싫어해요.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참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 듣고는 이제 예수님 성품을 아니까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게 막 꽁시렁거리면 그러면 얼마나 듣기 싫어요. 응? 꽁시렁 막 해봐요. 옆에서 꽁시렁 힘들어 어쩌 이래봐.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님이니까 싫어하시더라고. 그다음부터는 좀 애써요. 안아보려고. 그러니까는 근심이나 걱정이 온다는 거야. 이 길을 따르면. 근심이나 걱정거리가 와요. 그럼 사양할 수 있냐?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우리가 지금 난 주를 위해 이제 올라갈 겁니다. 들림 받을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본론을 얘기해 주는 거야. 이 길이 이런 길이다. 이제 처음에는 상 준다, 멸관 준다, 집 준다, 천국의 높은 바위에 살려준다. 이렇게 이제 딱 알고 이제 본론은 세상에도 그러죠. 뭐 이렇게 막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돈 벌 수 있습니다. 근데 쫙 왔어. 근데 본론은 이렇고 이제 고난의 길이야. 어려워. 뭐 고생도 해야 되고 잠도 못 자야 되고 뭐 막 투자도 해야 되고 막 이래. 알고 보니 본론을 딱 가지고 어떻게 돈 번다 이러면서 딱 모였더니 막 여기도 들림 받을 수 있다 이랬더니 이제 본론은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돼. 끝까지 갈 거죠.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해요. 하나님이 힘 주고 뭐 능히 감당케 해요. 하늘이 겪어봤잖아요. 감당할 만 하잖아요. 그쵸? 갈만해요. 죽어라 안 해요. 주의 위로 받고 주의 기쁨 누리고 주의 평안 누리고 그런다니까요. 함께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를 항상 버리고 그쵸? 나를 내려놔야 돼. 나를 내려놔야 돼.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그런 게 와도 주님으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이 올 수 있어요. 주님 때문에. 내가 막 근심 걱정을 막 만들어서 하는 거 말고 주님 때문에 근심 걱정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항상 그걸 내려놓고 부인하고 따라가라 이거야. 그리고 이제 2절에 빌라도의 뜰에선 빌라도의 뜰에선 알죠? 빌라도의 뜰에 선 예수님 봤죠? 그 얼마나 수치와 모멸감과 그 빌라도 앞에 섰을 때 그쵸?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어요. 빌라도의 뜰에 선 주를 생각할 때에 그 빌라도 앞에서 그쵸? 그 막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수치됨과 아픈 거. 예수님 따를 때에 그 수치됨과 아픈 것이 따라온다는 거야. 어? 수치됨과 아픈 거 못 견딜 수 있을까? 저는 막 아프니까 이 가사를 주는 거야. 이 구절을 아픈 거 못 견딜 수 있냐? 이렇게. 그래서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 그럴 때에도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야 돼요. 수치된가 아픈 것이 와도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3절. 같이 읽어봐요.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은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짐으로 주를 따라가겠네. 그러니까 갈보리산 올라간 그 알죠? 이렇게 십자가를 들고 이렇게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은 비교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 무거운 십자가에 비하면 나의 십자가를 짐으로 나에게 맡겨준 십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명이 됐던 내 남편이 됐던 예수님이 나에게 짊어지라고 부어줬던 그 십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짐으로 주를 따라가라 이거. 4절에 같이 읽어봐요.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겠네. 그러니까 무덤에서 예수님이 아까 그 승잔 찬양처럼 주님의 승잔 내 것이고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그랬잖아요. 그의 부활 주님과 같이 고난을 받은 자 면류관을 쓴다. 아까 주님의 고난을 동참하면 기뻐하고 죽어라. 그에 나타나실 때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칭찬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처럼 그 주를 생각할 때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나도 부활한다 이거야. 주를 따라가겠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길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가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복만 받고 막 그 영광만 누리고자 그 면류관만 받고자 그 천국에서 높은 자리만 얻고자 천국에서의 영광만 누리고자 그것만 생각하는데 이 뒷면이 있는 거야. 뒷면이 주님의 고난에 또 동참해야 되는 거야. 이 길이 진짜 이런 거 다 겪게 하시더라고요. 진짜 막 이런 거 다 겪게 하시는데 그래도 예수님의 그 은혜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으니까 자빠지고 나빠지고 막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런 게 막 와요. 예수님이 그래요. 끝까지 가야 된다. 끝까지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끝까지 가야 된다. 참아라. 견뎌야 된다. 내가 올 때까지 끝까지 견뎌라.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그래도 주님이 부드러워져서 그런지 나 못 가겠어. 이러지는 않게 하시더라고 또. 나 이제 못 가. 이러지 않아요. 희한하게. 그냥, 그래도 참게 하시고, 어떻게 또 다시 어떻게 위로를, 아까 주의 평안 주시고, 주의 위로 주시고, 주의 기쁨 줘서 그런지, 주의 사랑을 줘서 그런지, 주의 품에 안겨서 그런지, 또, 다시 일어서서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509장에 보니까, 우리 전에 박종관 목사님한테도 이 찬양을, 가사를 주셨는데, 509장이니까, 고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응?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는 그 손 목자국 만져라. 509장에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목자국 만져라. 그 손 목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목자국 만져라. 네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목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네게 주시리. 그 손 목자국 만져라. 네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목자국 만져라. 네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목자국 만져라. 네가 죄악의 짐 무거울 때 그 손 목자국 만져라. 마음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목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고 인도하시리. 그 손 목자국 만져라. 그러니까 전에 박정원 목사님이 예언하고 했을 때 얼마 전에 박정원 목사님 예언할 때 너가 힘들 때 너가 고통스러울 때 너가 마음 아플 때 너가 괴로울 때 그 손에 못자국 난 그 손을 붙잡으라고 위로해 주시겠다. 붙들어 주겠다. 널 지켜주겠다. 너 참 평안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받을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거야. 마음 괴로울 때. 어디 가서 위로를 누구한테 받겠어요.
누구한테 나의 사정을 누가 알겠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평안과 기쁨과 그 은혜를 받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면은 그럴수록 예수님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그 길이 어떤 길이다 이제 설교하다 보니까 이제 알겠네요. 이제 그 길 가니까 각오하고 있어라. 그 길이다. 이상히 여기지 마라. 이제 이런 거 겪는다. 그래서 이제 22절에 보니까 20장 22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할 수 있나이다. 이게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23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러니까 저기 사도 요한과 야고보도 처음으로 저기 죽었어요. 핍박할 때 제일 먼저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죽었어. 칼에 맞아서 잔을 마셨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도 먼저 제일 일찍 죽고 그다음에 둘째 저기 사도 요한은 알죠? 반모섬에 끌려가서 기름통에 넣었더니 탁 튕겨져 왔어. 그러니까 반모섬에 끌려가서 거기서 있어요. 다 고난 당했어요. 그렇죠? 유배당하고 너희가 알지 못한도라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우리가 이제 쓴 잔을 맛봐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죠? 그 맛보고 그다음에 이제 쓴 잔도 맛봐야 되고 이제 괴로움도 당하고 십자가도 져보고 이렇게 쓴 잔 그런 거 다 겪어보는 거예요. 이제 아까 설교 말씀 해봤잖아요.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와요. 그러면서 이제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23절에 보니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근데 결론은 그러나 예수님 이미 그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야. 하나님 마음이야. 내가 그렇게 되게 해줘야 해도 예수님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은혜를 줘야 돼. 우리 부부가 예수님 보좌 앞에 서게 해줘요. 예수님 앞에 있게 해줘요. 이런 기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몰라. 그런 남편이 했는지 모르는지 저는 그런 기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 거의 안 했던 것 같아. 천국만 들어가게 해줘요. 들림만 받게 해줘요. 이랬던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줘가지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더라고요. 예수님 앞에 돌아오니까 너 지옥 간다 해가지고 돌아오니까 막 예수님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줘가지고 막 예수님 사랑 빠져가지고 그리고 사니까 예수님이 너 하나 되고 싶다 이러고 하면서 이렇게 가니까 막 예수님이 사랑에 미쳐가지고 막 이러고 살고 막 예수님 시키는 거 막 하고 이러니까 막 이렇게 막 멸시받고 그래도 예수님 마음을 알아서 막 예수님이 원하니까 막 하려고 하고 기쁘게 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느 날에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너를 내 앞에 세우고 싶다 이러더라고요. 어느 날. 예수님이 마음에 드셨나 봐. 그래가지고 마음에 드셨나 봐. 예수님이 내 앞에 세우고 싶다 너를.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앞에 세우고 싶은 거야. 예수님 마음에. 그러니까 제시카 유은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사랑하는 자일수록 예수님 보좌 앞에 선대잖아요. 사랑하는 이렇게 반열이 있는데 그 예수님 가장 사랑하는 자를 앞에 세운대.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먼저 그런 거야. 너를 내 앞에 세우고 싶다. 내가 얼굴 너 보고 싶다. 이래. 너 가까이 두고 싶다. 이래. 그러니까는 그러려면 너가 100%가 돼야 된다.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100%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렇게 기쁜 거야. 왜 있잖아. 회장이 있는데 너 아들이 있어. 그러면 야, 내가 너 후임으로 너 이렇게 후임자로 세울 건데 너 그러려면 유학 갔다 와야 돼. 공부해야 돼. 그럼 얘가 기쁠 거 아니야. 공부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예수님 낮아져서 막 이렇게 해줄 때요. 물론 사모해야죠. 근데 예수님이 그 은혜를 줬다니까. 왜 예수님 그 앞에 서려면 그런 사람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나도 원해야 되지만 예수님도 원하셔야 돼 보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딱 맞아야 돼 보니까. 예수님 마음 내 마음이 딱 맞아. 나도 원하지만 예수님도 원하셔야 되는 거야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예언해 보면 또 들림 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얘는 그렇게 안 살아. 예수님 우리 어저께 예언하면 어떤 자매들 너 들림 받기를 내가 더 원해. 너가 들림 받기를 내가 너무 원해. 근데 얘는 그래서도 안 되는 거야. 그쵸? 내가 너 천국에 들려 올라오기를 너무 원한다. 근데 얘는 응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또 없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딱 맞아야 되는가 봐. 그래가지고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더 아버지 뜻대로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뭐 아무것도 손 내려놓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죠? 사모하고 우리 하늘의 간증처럼 침노하고 막 할 때 그 결과는 그냥 주님께 맡겨야지. 막 했는데 그래 난 너무 원해요 막 이럴 때 예수님이 그래 이렇게 해줘야 이제 또 응해줘야 그죠? 막 해주는 것처럼 그래서 날 보좌 앞에 서고 싶어요. 서게 해줘요. 예수님도 그래 원한다. 우리 이상형 권사님은 내가 너 큰 면류관 주고 이상형 권사님 원하지도 않았는데 오니까 너무 기쁘시니까 큰 집 주고 싶다. 먼저 딱 그러잖아. 큰 집 주고 싶다. 큰 면류관 주고 싶다. 이렇게 딱 그러잖아. 원하지도 않아. 몰랐는데 딱 먼저 딱 제시하잖아. 그러니까 이상형 권사님도 원하니까 응해주잖아. 막 뭔가 그러려면 심어야 된다 이러니까 뭔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막 사명 감당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막 하잖아 순종하자 이런 관계가 돼야 돼.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23절에 누구를 예비하였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보니까 열제자가 듣고 그 두 제자에 대해서 막 분이 여겨.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열제자도 똑같은 사람들이야 알고 보니. 다 똑같아. 막 분이 여겨. 막 이러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데 네가 먼저 선수 쳤어. 막 이러면서 이제 화가 났어. 똑같아 알고 보니.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죠? 이 세상에는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죠? 근데 2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반대로 그죠? 이렇게 이래야 된다 이거야.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죠? 크고자 하려면 이제 섬겨야 된다 이거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종이 돼야 된다 이거야. 종이 돼야 되고 또 28절에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을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우리한테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알고 있으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길을 가는 곳이 어떠냐는 것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맞는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마인드여야 된다는 거야. 너희 중에 네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는데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이제 지금 종이 없지만 옛날 시대에 막 이렇게 사극이나 뭐 연속곡 뭐 옛날 시대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막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이제 상상을 해보면 알잖아요. 그런 종들이 있는데 남종 여종이 있는데 어이구 잘했어요. 종님 왔어요. 여기 앉아요. 내가 밥 차려줄게. 이런 짓가 잘 알잖아요. 그러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그죠? 뭐 알아주지도 않잖아요. 지금이야 종이 없지만 옛날 시대는 뭐 이렇게 뭐 종들이 있으면 하인들이 있으면 뭐 이렇게 뭐 일 갔다 오면 뭐 이렇게 쳐다보지 않고 그냥 당연시 여기잖아요. 당연시. 그리고 이제 그럼 종이 7절에 보니까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앉아라 먹으라 이런 게 있냐 이거야. 어이구 와서 밥 먹어. 얼마나 힘들었겠어. 자식 같으면 그러겠지. 근데 아니잖아. 그래서 앉아라 먹으라 할 자가 있냐. 8절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그죠? 주인 거 이제 예비하고 먹을 거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쵸? 이게 당연시 한 거잖아. 그쵸? 종들이 왔으면, 얼른 밥상 차려와. 막 이러면 이제 차려라. 그러면, 예, 주인님. 그래서 밥상 여기 있습니다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경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있다가 쳐다보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물러나면 그대로 부엌 가서 몰래 이렇게 또 앉아서 꿀에 앉아서 먹고 그러겠죠. 그럼 뭐 대장금이니 무슨 뭐 이런 거 보면 그죠? 어떤 영화 같은 거 보면 사극
그렇게 이제 수정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어? 근데 9절에 보니까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명한 대로 하겠다고 막 이렇게 하냐 이거야. 10절에 같이 읽어봐요. 이와 같이 너희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 앞에 이런 마음이 해야 된다는 거야. 이와 같이 너희가 명령받은 것을 우리 명령받은 거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명한 것들 그런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낮추라는 거야. 예수님 앞에 막 인정받고 막 높임받고 저 잘했죠 상 줘요 그래서 알아서 주셔. 우리 예수님 얼마나 친절한지 그냥 칭찬해 주잖아. 응? 어저께도 막 이렇게 하면 엄청 칭찬만 하도 막 이쁘다고 착하다고 이쁘다고 막 이쁘다고 막 안아주지.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막 이렇게 안 하잖아. 예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지. 응? 어떤 목사님 그러더만 우리가 노예라고. 예수님의 노예라고. 어떤 목사님 그러더만 까놓고 얘기할 때 우리가 노예래요. 노예라. 예수님이 임금이고 우린 노예래요. 까놓고 볼 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너무 좋으시고 너무 인격적이고 너무 좋다 보니 아들, 딸 삼아주고 자녀 삼아주고 신부 삼아주고 그렇게 하지. 노예 취급 안 하지. 근데 신부는 노예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신분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사고하지 말고 우리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그래서 그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친구하자고 해서 막 신부처럼 생기고 뭐 예수님이 신부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막 당당히 여기고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번에 은혜 주니까 얼마나 낮아지게 하시고 얼마나 겸손케 하시고 막 예수님이 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막 이럴 때 막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거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막 이러더라니까. 내용이 그러겠지. 나는 안 그러겠지. 감사합니다. 막 이랬겠지. 나는 내 영이 그렇게 하고 이제 들림 받게 해주세요. 들림 받게 해주세요. 뭐 들림 뭐 이렇게 하니까 뭐 내 영이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뾰족한 점 부족한 점 못난 거 틀림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더라니까. 이렇게 하게 하시더라니까. 얼마나 진짜 낮아지게 하는지. 들림 받게 해주세요! 이러지 않더라고. 할렐루야! 들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지 않더라니까. 사랑해 주셨어요? 많이 사랑해줘요! 막 이러지 않더라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진짜 그래야 되나 봐요. 내 영을 보고 내가 배워요. 이래야 되나 보다. 내 영은 하나님 기쁘게 하잖아요. 성령의 인도함 따라. 막 울면서. 한참 울어. 감사합니다 이러더라니까. 이러고 살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나오잖아. 명령받은 걸 다 행한 후에 상 줘요. 잘했죠? 예? 뭔가 뭐 해줘야지. 선물 줘야지. 얼른 천국에다가 또 이 땅에도 좀 줘. 칭찬해줘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인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웃기잖아요. 종이에요. 우리는 품꾼. 우리 종이야. 우리는 노예야. 노예인데 노예 신분인데 자녀 삼아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래서 무익한 종이라고.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한 것뿐이에요.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래야 된다는 거야. 나귀 새끼 알죠? 나귀 새끼. 예수님 이렇게 하면은 난 나귀 새끼입니다. 예수님 영광 받아주셔서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래야 된다고요. 우리 모습이 이래야 된대요.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 그래서 천국에서 이때도 이 제자들 마음에는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클까? 우리 막 천국에서
제일 큰 자가 되자 막 이랬는 것 같아. 빨리 벗어나십시오. 그래서 천국에서 누가 크다, 막 누가 클까,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낮아져야 되고 종이 돼야 되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뭐 그 쓴 잔을 맛봐야 되고 그렇게 아까 쭉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그게 큰 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천국 앞에 보좌 앞에 서고 싶다고. 이제 그 길을 가야 된다. 이제 막 알려줬어요. 그치 예수님이 여러 가지 쭉. 그렇다고 안 갈 거예요. 그러지 마요. 나 그렇다고 나 그 길 안 가요. 그러지 마요. 어리석은 거야, 그치? 그냥 예수님이 원하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준 거야. 나 그렇게 되고 싶다는 거 소원을 준 거야. 소원을 우리에게 그 반열에 세우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래서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면 3절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가 이루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 그래서 어린아이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제 겸손한 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어린아이는 여러 모양이 있지만 이렇게 의지하고 막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한 모습이잖아요. 어린아이가 그죠? 옛날에 저 어린아이들 순수하고 때묻지 않고 어린하고 순수하고 겸손하게 막 의지하고 아무것도 자기는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인데 근데 이제 이 어린아이의 그 겸손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막 스스로 뽐내고 싶어 하잖아요. 이렇게 막 커지고 싶어 하고, 과시하고 싶어 하고, 이게 그렇더라고요. 이게. 제가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큰 교회들을 막 가잖아요. 사람들이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서살 목사님 그 설교를 들었는데 막 큰 교회를 막 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 목사님을 막 자랑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왜 큰 교회에 모이냐 했더니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거, 이렇게 눈으로 보이잖아요. 뭐 우리 목사님가 뭐 무슨 목사님이야, 뭐 온누리교회야, 뭐 무슨 교회야 이렇게 알아주는 그렇게 막 그 사람들의 그것을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은 그래요. 이렇게 저도 이쪽에서 이렇게 목회를 해보고 요새 그러니까 세상과 다름이 없어. 세상과 다름이 없어. 아까도 어려움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뭔 모르고 이렇게 건드렸다가 나 같은 줄 알고. 그러니까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막 이렇게 인정받고 뭔가 이렇게 막 권위 나타내고 막 명예를 취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 세계도 보니까 교계 세계도. 근데 아까 우리 천국 간증 들었잖아요. 이 땅에서 영광을 다 이렇게 받고 이런 사람이 천국에 집이 없다든지, 집이 보잘것 없다든지, 인정을 못 받고 정말 알아주도 않는데 천국에서는 큰 집을 갖고 있고, 그렇더라. 진짜 그렇대요. 천국에 가보면 진짜 큰 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없더래. 근데 천국의 높은 반열에, 높은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 있더래. 그냥 언제 단지 그냥 예수님만 알아주기를 원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고 예수님만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이 천국의 높은 자리에 다 있더래. 천국의 큰 자들이 이 땅에서 말만 들어도 막 이런 사람들 없더래. 가보니까 그렇대요. 어떤 분이 천국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올라가서 보니까 진짜 예수님 보좌 가까이에 막 진짜 큰 면류관 쓰고 어떤 남자 목사님인데 예수님 보좌 가까이에 정말 옆에 큰 면류관 쓰고 앉아있는데 생전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모르는 사람이 앉아있더래.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큰 영광을 누리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스크린으로 다 보여주더래.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랬더니 무슨 섬이더래. 섬인데 할머니 셋만 사는 섬이더래. 근데 이 목사님이 조그만한 교회에서 글쎄 할머니 셋을 앉혀놓고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더래. 응? 그러면서 그러니까 교인이랑 3명 할머니들 뿐인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만 너무 의지하고 사랑하고 참 날마다 회개를 하더라는 거야. 날마다 회개를. 아니, 그래서 천국 보고 온 여자 목사님 그런 거야. 아니, 이렇게 사람들하고 부대끼고 이 도시에서 살아야 뭔가 죄도 짓고 하니까 회개를 하지, 회개할 게 뭐가 있겠나. 섬에서 교인도 없는데, 사람도 없는데. 근데 그것에서 막 날마다 감사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엎드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더라는 거야.
그게 예수님 보좌 앞에 큰 멸관수가 거기 앉아있더라는 거야. 날마다 기도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 그런데 이제 지옥을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지옥에 맨 밑바닥에 이렇게 보여줬는데 아주 대교회 진짜 우리나라에서 너무 알아주는 큰 교회 목사님이 거기 있더라는 거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있게 됐냐고. 자기 마인드는 그랬대. 막 여기서 몇천 명, 몇만 명 목회하고 큰 목회하면 천국에서도 큰 높은 자리에 갈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생각에는. 근데 어떻게 그랬냐니까 내 영광을 다 가로챘다. 도둑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과 사람 생각이 너무 다른 거야. 아까 성경 이게 들었잖아. 막 내가 오른편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막 이랬다나. 그랬더니 내 싼 잔을 먹을 수 있냐? 마실 수 있냐? 마실 수 있나? 이러니까 높아지고자 한 자는 제일 끝에 종이 돼야 되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무싸움의 끝이 돼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스스로 낮추지 않으면 안 된다. 성경에 나왔듯이 어린아이와 같이 스스로 낮추는 그이가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야. 낮아져야 돼.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큰 자래. 큰 자래. 예수님이 막 아프게 해서라도 낮추잖아. 나는 막 이렇게 막 이게 좀 안 돼. 스타일이 문수가야. 그래가지고 이게 주의 종이 되는데 이게 이제 목회를 하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성향이 안 맞아가지고 이 성향이 이렇게 좀 이렇게 당당하고 이렇게 뭐 누가 그러더라고. 이렇게 목사님은 왕거지라고. 왕거지.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받으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얻어먹는 사람처럼 이렇게 만드시. 그러니까 이게 마인드가 좀 안 맞더라고. 주의 길 가는 것이 남이 주는 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성격상 내가 벌어서 먹고 남 주고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내 성향은 내가 땀 흘려서 벌어가지고 내가 먹고 남 주고 뭐 그런 거지. 막 받고서 고맙습니다. 이게 막 이런 거 싫어해요. 성격상. 근데 이게 주의 길을 가니까 그 길을 가게 하시더만. 이렇게 돈도 못 벌게 만들지, 막 없게 만들지. 그래서 남이 갖다 주는 거 이렇게 막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러고 살게 하시니까 힘들었어요. 주의 길 가는 것이. 근데 예수님의 은혜로 그냥 교만한 자야. 나는 교만한 자인데 성향 자체가 그런 자인데 예수님이 뭐 이쁘게 봐줬는지 사랑하는지 어쩐지 너를 그렇게 들려 올라오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엄청 낮추네. 그럼 어떻게 낮춰줘야지 뭐. 낮으라 그러니까 낮춰줘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한다니까 응해줘야죠. 우리 이상형 원사님도 멸류관 큰 거 주고 싶다. 뭐 큰 집 주고 싶다. 근데 이런 조그만한 교회 와서 너 섬겨야 된다. 뭐 심어라. 여기가 충성해라. 그럼 응해주잖아요. 응해주셨잖아요. 그쵸? 응해줘야죠. 응? 어저께 같은 경우도 너 들림받기를 내가 더 원해. 그러면 응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요? 뭐 알았어요. 순종할게요. 이렇게 나가야지. 막 튕기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감사해. 저도 얼마나 감사해. 원래 교만한 자인데 여기 세워주려고 한대잖아. 그러면 어떻게? 낮아져야지. 알았어요. 해보는 거야. 알았어요. 낮아져야지. 아프게 한다니까, 여기저기. 낮아줍시다. 아멘. 그래서 어저께, 저한테 주신 마음은 그거예요. 잠깐만, 이거 얼른 얘기하고 끝낼게요. 뭐냐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은, 교만하면 그 반열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이렇게 부어주는 게, 교만하면 그 반열에서, 왜 마귀가 교만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루시퍼 그 자리에서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막 들림받는다, 뭐 천국 지옥 보고 막 했는다. 근데 거기에서 교만해지니까 그 주위에서 떨어지게 하나님이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내가 그 반열에 이렇게 서도 교만해지면 거기서 이탈되는 거야. 교만해지면 안 돼. 겸손해야 그 자리 유지할 수가 있는 거야. 아까 하늘이가 뭐 이렇게 침노해야 그 자리 유지할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 했듯이 겸손해야 그 자리 유지할 수 있는 거야. 그 자리, 그 반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교만하면 거기서 이렇게 영적으로 루시퍼가 쫓겨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영적으로 그래요. 이렇게 대단한 목사님들 이렇게 막 자기가 막 대단하다. 나는 뭐 이렇게 하는데 영적인 눈을 볼 때 벌써 그 자리에서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세운 자리에 거기 계속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급이나 직이든 그런 것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 마음 주신 게 그거예요. 어떤 상급이나 직이나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관심을 둬라. 예수님께만 집중해라. 예수님만 바라봐라. 어떤 상급이랑 어떤 면류관이랑 어떤 거 막 이런 거에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기로 원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저한테 예를 들어 옛날에 주신 말씀은 왕권신 어쩌고 저쩌고 상에서 먹고 막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마음 두지 말라는 거야. 그냥 거기에 너 여기 다리에 있었다 이런 것도 마음에 두지 말라는 거야. 그냥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예수님께만 관심을 끌고 예수님께만 막 사랑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야. 예수님이.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만 높이고 자랑하고 바라보고 사랑하라. 예수님께만 영광 돌려라.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이 높여주신다. 이렇게.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이 높여주신다. 그러니까 결론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높은 자리에 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많은 것을 주시고 사랑받고 예수님이 그런 사람은 먼저 세우려고 하셔.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나 거기 앉혀주셔 안 해도 예수님이 먼저 너 여기 세우고 싶어. 이런다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막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막 이러면 예수님 눈에 띄어.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세우고 싶다 이래요. 예수님 내 앞에 세우고 싶다. 그래서 내 앞에 세우고 싶다 하면서 요구를 해. 너 그러려면 낮아져야 돼. 너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막 하셔. 사명을 이렇게 일을 해야 돼. 이러면서 막 부어주셔. 나를 가서 막 이런 거 전하고 싶어. 이렇게 안 했는데도 가서 막 하늘인에 가서 막 이 사역을 막 하게 하시고, 유튜브로 막 하게 하시고, 왜? 예수님 상 주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칭찬 주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막 낮추셔. 내가 낮춰주시려 안 해도 막 낮춰. 왜? 요 자리에 서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되지 않으려면, 이 자리를 끝까지 유지하고 끝까지 가고 잘못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을 계속 받고 예수님 보좌 앞에 정말 그렇게 하려면 늘 낮아지고 나신을 낮추고 예수님만 막 바라보고 사랑하고 막 그러면 이건 다 오는 거야 그냥. 진짜로. 우리 부부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예, 너무 감사합니다.